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7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세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8월 7일 토요일 사랑하는 7구역과 함께하는 갈빈 기독교 강요 114번째 새벽 아침입니다. 7구역은 이교구죠. 이나미 목사님 섬기시고 유호영 장로님, 김종진 권사님, 참여옥 집사님이 섬기십니다. 7구역의 구역장님은 신재수 권사님, 인도자의 유호영 장로님, 부구역장의 맹미정 집사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러니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라기는 토요 칼빈 기독교 강의를 통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는 경건한 경건을 연단하는 토요 칼빈 기독교 강요 시리즈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배우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배우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습니다. 칼빈 기독교 강요는 쉽습니다. 칼빈 기독교 강요는 쉽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칼빈 기독교 강요는 4권 80장으로 된 어마어마한 기독교 역작 중의 역작이죠. 종교개혁 이후에 최고봉이라 일컬어지는 기독교 고전입니다. 그런데 1권, 2권은 다 끝났고 오늘부터 이제 3권이 시작됐죠. 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오며 어떤 효력이 따르는가. 1장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성령의 신비한 역사에 의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사실 이 3권과 1장의 주제를 곱씹어야 오늘 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오며 어떤 효력이 따르는가. 1장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성령의 신비한 역사에 의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이란 단어보다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더 이해가 좋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성령의 신비한 역사에 의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여러분 혹 이런 말 기억하시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신다. 곱부가 뭐죠? 컵이죠. 컵, 일본 말로.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 전체가 사이다라 하더라도 그 엄청난 사이다를 떠마시려면 떠마실 곱부, 컵이 있어야 마실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은혜가 풍성하게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옛말에 신부 재언이면 시불변하고 청이 불문하고 시기 부지기매라. 마음 없으면 봐도 안 보이고 들어도 안 들리고 먹어도 그 맛 모른다. 그러니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역사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구원은 내게 닿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 말씀 좀 길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은혜의 풍성한 것, 2장 9절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 같은 그 엄청난 일들을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오직 하나님이 뭐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것은요, 사람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을 통해서만 그걸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혼은 누가 알겠냐? 똑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혼에는 알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세상 영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뭐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3절에 오직 하반절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고 또 그는 그것들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한 것들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들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역사들, 그건 영적으로만 분별된다 하는 거죠. 성령이 아니고는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미련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눈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귀가 없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혀가 없으면 말할 수 없습니다. 똑같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알 자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본문 첫째 1항을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는 띠로서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시는 띠로서의 성령. 사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엄청나고 풍성한 영적인 유혹들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이미 우리는 다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그 풍성한 유익들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에게 부어주신 그 풍성한 유익들이 어떻게 우리까지 흘러 들어오냐 하는 걸 아는 것이다 한 것이죠. 일단 칼빈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바깥에 있으면 이 모든 유익들은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옛말에 원수 불구 근화라는 말 기억나시죠? 멀리 있는 물로는 내 집에 난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원수 불구 근화. 멀리 있는데 어떻게 그 물로 우리 집에 불을 끄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강은 물천지죠. 근데 우리 집에 불 났을 때 한강 물로 불 끌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왜요? 너무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죠. 성경의 복음의 말씀도 우리의 믿음과 결부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와 열매의 상관관계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넌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겐 무익합니다. 무력합니다. 무가치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주신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은혜, 혜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어야 예수님에게 있는 은혜의 구원의 풍성함이 나에게 혜택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 되신다라고 말씀하죠. 이 머리 되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맞아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머리에 부은 기름이 우리의 온몸을 타고 흘러내려 몸을 적시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맏 형제, 맏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결국은요, 예수님과 그 성도가 하나가 되는 연합의 교리를 말씀하죠. 동생 야곱이 형 에서 장자의 복을 얻으려고 한 일이 뭐죠? 형 에서처럼 털을 염소털로 붙이고 그 다음엔요,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나갑니다. 내가 뭐라는 거예요? 형 에서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여러분의 심장에서 피를 꺼내 밑줄 한번 그어보십시오.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찬송가 251장의 그 유명한 찬양,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 흘렸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하게 씻으라. 그리고 마지막 사절은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전가의 원리는 어떻게 흘러가죠? 제주가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 앞에서 안수할 때 그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되죠. 신약에서 전가의 원리는 어떻게 흘러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죄가 전가되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내게 전가돼서 이중 전가가 일어난다. 이것이 신약에서 믿음이 은혜가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전가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기억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 믿음은 성령의 은밀한 신비한 사역을 통해서만 부어지고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거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겐 숨기시고 이거 어린 아이들에겐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본문도 역시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우리가 부른 찬양 가운데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성령의 작용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유익이 나의 것으로 전가되고 흘러오게 된다. 아주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임산부가 밥을 먹고 양분을 가지면 이 양분이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어떻게 전달됩니까? 탯줄이 없으면 임산부의 양분이
태아에게 흘러가질 못하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혜택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흘러갑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그 은혜가 그 성도의 은혜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1절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금 힘들겠지만 동영상 보시면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십시오. 독서 배편 의자현 읽다 보면 유레카 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지금은 어렵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의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늘의 증인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땅의 증인이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위의 성령과 아래 성령이 둘 다 반복적으로 표현된다는 거죠. 칼빈 기독교 강의 읽어보신 분은 여기서 소름 돋는 거죠. 왜 위에서도 성령이 증인이 되시고 왜 이 땅에서도 성령이 증인이 되시는가? 전 이걸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인감도장을 갖고 법적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는 법적 계약서에 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죠. 언제 발생합니까? 도장을 찍을 때입니다. 그러면 인감도장과 날인 찍힌 도장은 같은 도장이죠. 위의 성령과 이 땅에 인치신 성령은 같은 도장과 날인의 관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증언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그릇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마치 우리 심장에 표징이 새겨져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의 씻음과 희생 제물이 우리에게 인쳐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예전에 사랑의 밧줄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당신 없는 세상은 단 하루도 나 혼자서 살 수가 없네. 바보같이 떠난다니 나는 어떡하라고.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내 사랑이 떠날 수 없게 라는 그런 노래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도를 하나로 묶어내시는 띠가 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예정, 택정, 작정하신 분이죠. 그래서 성령이 그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이미 택함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헛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 영혼이 성령의 은밀한 물됨으로 씻음을 받아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칼빈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우리 성도들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 흘리는 내 언약의 피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대속물로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속물을 받으시고 인간과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목 제물로 흠양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건을 이루시고 난 다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신 일이 뭐죠?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몸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몸이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말하고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결국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것이었고, 결국 성령이 오셔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말한 걸 말하는 거니까 아버지 것이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 성령의 것이고, 성령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느낌 오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속에 이 영적인 진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요컨대 성령은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묶는 연결, 고리, 사랭이가 띠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두 번째 이항은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또 무슨 이유로 성령을 받으셨는가?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또 무슨 이유로 성령을 받으셨는가? 사실 성령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유가 분명한 것은 칼빈은 이걸 이렇게 풀어내고 있는 거죠.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시켜 영원한 기업의 소망을 바라보는 성도의 무리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가 에클레시아가 뭐라고요? 세상에서 불러 모아들인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왜 성령을 주셨냐면 성경 이 칼빈의 대답은 세상에서 불러내서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과 구별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거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또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게 성결의 영입니다. 여러분 집에 카도시 라이후와 성결패 붙여놓으셨어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썼던 성결패가 카도시 라이후와입니다. 우리 성동교회는 그 카도시 라이후와를 여러분의 가정에 붙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제공했죠. 성령은 하늘의 생명의 뿌리와 하늘의 생명의 씨앗이 된다고 말씀하기도 하여. 여러분 누군들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만든 인간입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어미 닭이 알을 낳아도 어떤 알은 유정란이고 어떤 알은 무정란이에요.
유정란과 무정란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모양, 색깔, 크기, 맛, 영양 똑같지만 다른 것 딱 하나는 유정란에겐 생명이 있고 무정란에겐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생명의 씨앗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생명의 법이라고 불러지잖아요. 지난주 로마서 말씀 기억나십니까?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을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법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 영혼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고 하늘 씨앗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뭐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이 있는 자만 성령의 생명수를 받게 됩니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도 이걸 잘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또 무슨 이유로 또 성령을 받으셨는가 라는 말씀을 할 때 하나는 세상에서 분리시킨 거룩을 위함이요 또 하나는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밑줄 한번 그어보시겠습니까?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내가 한 번도 이 삶 다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꿈이, 소망이, 기대가, 갈망이 없다면 잊지 마십시오. 난 성령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죠. 한 가지 분명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오늘 비가 내리치더라고요. 야, 토요일 날 비가 내리치는데 칼빈을 들으러 온다. 아, 성령 받은 사람 아니고는 나오기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 아무도 아멘은 안 하지만 뭐 성령 안 받고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을 다 마무리하는 토요일 주말 새벽에 비까지 내리치는데 칼빈을 들으려고 주의 전을 찾는다? 이게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동물이 제물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 제물이 되는 겁니까? 제주가 안수하는 순간, 그리고 그 동물이 피가 쏟아지는 순간 동물은 제물이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인간이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나눠주는 수종자와 청지기로 삼으려는 의도였다라는 말씀도 칼빈은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대목이냐면 이런 대목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누구한테 주인의 살림살이를 맡기겠냐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그 종에게 맡기면 그 종이 다른 종들한테 다 나눠줘서 잘 집안 살림을 할 수 있는 그 종에게 자기 재산 전부를 맡긴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누구한테 부탁하래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왜요? 그래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러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면 하나님 아버지 영이고,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이면 그리스도 아들의 영이지, 어떤 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어떨 때는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이라고 부르는 것,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돼 있죠.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호환적으로 같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칼빈이 이걸 이렇게 설명해냅니다. 하늘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로 인하여 찬양을 아버지께 돌리면서 동시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같은 고난을 돌리는 것은 조금도 불리한 일이 아니다. 불합리한 일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쉽게 설명해 볼게요. 10명의 문둥이가 고침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문둥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오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7장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니꼬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래서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려 굴복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이다. 조금 쉽게 설명해 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너는 왜 군인에 왔어? 넌 왜 최전방에 자원했나? 이등병이 뭐라고 했다고요? 사랑하는 부모 형제 애인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지킬 건데? 그 다음 말은 할 줄 몰라요. 정말 부모 형제 사랑하는 애인을 지키고 싶은가? 네, 그렇습니다. 그 고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가서 철책을 지켜라. 가서 철책을 지켜라. 철책을 지키는 게 부모 형제 사랑하는 연인을 지키는 것과 같죠. 그리스도께 바라야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주실 영의 선물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거예요. 왜요? 세상에 예수님보다 충성된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 맡기신 것은 그 충성된 예수님이 맡기신 성령을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심으로 결국은 살려내실 분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 나와 마셔라 라고 말씀하죠. 그게 그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맡긴 모든 영혼을 예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내셔서 다 살려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다 찾아 다 구원해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찾아 다 구원했고 누구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창세기에 보면 애굽 땅에 흉년과 기근이 났을 때 세상 각국에서 양식을 구하러 오잖아요. 누구한테 옵니까? 바로 왕한테 와요. 바로 왕이 뭐하라고 말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창세기 41장 55절부터 5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의 빈곤한 인간들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애굽의 바로 왕이 자신의 전권을 누구한테 줘요? 요셉한테 줘요. 그러니 양식과 물을 얻으러 온 사람한테 누구한테 가라고 그래요? 요셉한테 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에게 양식을 구하러 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었다라는 거죠. 처음 서두에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곱부가 없으면 못 마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랍고 큰 은혜도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부지연이면 시의불균하고 청의불문하고 시기부지김이라 마음이 없으면 봐도 안 보이고 들어도 안 들리고 먹어도 그 맛 모른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구원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것처럼 성령을 받아야 내 안에서 이 모든 은혜가 시작되고 작동되고 역사하고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처음도 성령, 그때도 성령, 지금도 성령, 마지막도 성령, 끝까지 성령.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순종합니다. 오늘은 8월 7일 토요일 갈빈 기독교 강요 114번째 시간 제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길,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오며 어떤 효력이 따르는가. 1장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성령의 신비한 역사에 의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2장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신 띠로서의 성령. 2항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또 무슨 이유로 성령을 받으셨는가. 갈비는 이 3권의 1항, 2항을 이 말씀 한 절로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칼빈 기독교 강요가 4권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1권 뭐에 대한 내용이었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신론입니다. 신론. 2권은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세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3권은 뭐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성령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4권은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 강요를 할 때 삼위일체성을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이거 불러볼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이 새벽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저도 음이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늘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시고 풍성하시고 신비로우신 분이신지를 우리 영혼이 깨닫게 된다 하는 거죠. 주님께서 가르치는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